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끔씩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너 언제 이렇게 컸어? 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 아이들이 키가 자란 것을 보고 또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느낄 때마다 언제 이렇게 빨리 컸는지 아이들에게 너 언제 이렇게 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크지 않고 딱 이 귀여운 이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발육이라는 것을 하죠. 발육이란 생물체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발육을 외적인 발육과 내적인 발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적인 발육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육신이 강건해지고 또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적인 발육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점점 익어가는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발육,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20, 30대의 정점을 찍고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는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적인 발육이죠. 성숙은 다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숙에는 한계, 제한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는 보고 또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배움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 배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본받는 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모습을 달리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자신이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죠. 11절을 보면은 요한은 본받는 것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것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본받아야 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조금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요한은 그러한 거짓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 2서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요한 2서와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돌본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그 이유는 가이오가 영접했던 그 순회 전도자들은 요한 2서에서 요한이 말했던 거짓 순회 전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오와 다르게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이어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에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해보면 순회 선교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달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 편지들이 올 때마다,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그 중간에서 그 편지들을 차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악한 말로 그 편지를 보낸 요한을 비방하고 폄하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들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자행하고 맙니다.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이죠,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이오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때, 또한 누군가의 사역을 도와줄 때 온전한 동기 또 순수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영접을 했었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했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보면 가이오는 최선을 다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전도를 위해서 채비를 차리고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왜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오가 섬겼던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 그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모양새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누추한 옷차림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씻지 못해서 더러운 모습을, 또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의 행동은 쉽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련되고 그럴듯한 사람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지 누추하고 촌스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이들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사역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오가 이들을 섬겼던 동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 그리고 헌신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이오는 이들을 영접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도전을 받게 되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비전교회에 선교 보고서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선교 보고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비전교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사진들을 찍고 또 그것으로 문서화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후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그들에게 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느 한 비전교회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선교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음 해부터는 그 선교 후원 명단에 그 교회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목사님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원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쓰러지게 되셨고 또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을 간호하시면서 그 교회를 대신 맡아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이제 치르고 계셨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셨고 또 목회에 대한 뚜렷한 그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쓰러졌을 때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교회를 이끌고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을 보내고 있었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남편을 돌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과 동기를 보기보다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역의 실리를 따지고 유용성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이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효과를 계산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온전한 동기, 순수한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우리는 그분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동역자와 동업자를 이제 비교하면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역자와 동업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역자는 짐을 더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짐을 덜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갖지만 동업자는 영광에 관심을 갖는다. 동역자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동역자는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동역자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를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동업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쓴 편지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가로챘고 중간에서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챘고 또한 그 마음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10절 안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디오드레베의 그 마음에는 요한을 시기하는 마음, 요한을 향한 질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요한을 비방하고 요한을 깎아내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다. 평등은 인간 사회 안에서 외쳐지는 구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등이 아닌 공평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공평이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뿌려야 할 것은 치열한 경쟁과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낮아짐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낮칠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여 깎아내림으로써 지금 당장은 상대보다 내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들 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깎아서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깎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음으로써 낮아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일부분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상황 안에서 추측해보면 요한 2서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는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오드레베로 하여금 전체 순회 전도자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교회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기사나 정보를 보면서 마치도 전체 교회가 다 그러한 것처럼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함께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되었고 마치도 자신이 속한 교회만 건강하다고, 자신이 속한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와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즐겁게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진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되죠.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는 교회를 생명을 낳는 어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낳는 어머니. 여러분, 만약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혹은 그 어머니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머니를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신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비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획일화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획일화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죠.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도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우두머리 독재자가 되어서 무조건 자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과거의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앞에서 진두지휘에 나가면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리더에게 반기를 든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교회는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선호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일을 진행하면 일 처리가 빠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쉽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획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중심으로써 리더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교회 안에서 쫓겨나고 그 리더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서 그 공동체는 획일화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단 것이죠. 이러한 한국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목회에 있어서 실패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카리스마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장과 확장, 큰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분명히 수많은 의견의 충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모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처음에는 시끄럽고 또 처음에는 소란스러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노래를 연주하기 위해서 저마다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모였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처음 모여서 연주를 시작할 때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또 소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그 소리에 자신들을 맞추어 가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게 됩니다. 최고의 연주자들이 하나의 악기만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 하나의 연주가 더 아름답고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율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가이오와 디오드렙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둘 다 교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는 본받아야 할 진면 교사였고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반면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은 본받아야 할 진면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본받아야 할 거룩한 모습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일 속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일 속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속회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